할렐루야. 오늘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인데요. 30장을 보면은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도 보면 라반의 아들이자 처남들이 야곱을 시샘하는, 질투하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시기한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갑자기 큰 소유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극도로 과장을 합니다.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과연 그렇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그저 몇 사람 간 걸 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전부 다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0장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의 말처럼 야곱이 라반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라반은 지금 거지가 됐고 야곱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라반은 여전히 야곱보다도 훨씬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이제 논을 사니까,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갑자기 야곱이 다 빼앗아 간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기심이 든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야곱이 가진 소유가 전부 다 야곱이 부정 축제한 것처럼, 부정으로 모은 것처럼 그렇게 야곱의 성실성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속여서 다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깎아내리고 또 야곱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을 사기꾼처럼 몰아붙이니까 그들의 아버지 라반은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않더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라반이 야곱을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아들들하고 똑같이 야곱을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갑자기 자기 재산이 다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정이 지금 라반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반 역시 지금 엄청난 시기심이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6절에 보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눈으로 보느냐, 시기하는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는 자기와 싸울 배짱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고함을 쳤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 떨면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감히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한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누가 죽입니까? 아무도 못 죽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그곳에 찾아온 목동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개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약속대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요.
그 후로 사울의 귀에 들리는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엄청난 시기심이 일게 됩니다. 어떤 노래소리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자신의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간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온 광야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인기 때문에 사위인 다윗을 시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라반은 자기 소유, 자기 재산 때문에 사위인 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라반의 시기심이 이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그의 안색을 통해서 살피고 깨달은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 땅을 떠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야곱이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한 이유,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란 땅에 있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셔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은 왜 잠잠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에서야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 2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20년의 기간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괴롭힐 때마다 자기도 똑같은 그런 술책으로 대갚아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 기질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나고 그렇게 잘못된 성격,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듬고 세우는데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길을 무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투정하고 차라리 우리가 잘 먹고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돌리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그 2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은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오다가 들판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였는데 뭐로 바꿉니까? 베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장소, 네가 처음으로 나를 만나서 서원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그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똑같이 지금까지의 기질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 일에 바빠서 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런 세상 일에 함몰돼 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심 때문에 궁경에 빠졌을 때에 그를 찾으셨고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딸인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내들도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 이게 지금 걱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뿐만 아니고 엄청난 지금 양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어떻게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 브엘세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걱정거리였습니다. 또 야곱이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과연 순순히 보내줄 것인가?
이것도 걱정거리입니다. 비록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야곱이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먼저 아내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들이 일단 내 편이 되어야지 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아내들을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아내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반대한다면은 야곱 혼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에 지금 계속 눌러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지금까지 장인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숫자로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10번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생각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계약을 어기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양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들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새끼만 낳으면은 전부가 점이 있거나 검거나 아롱진 것들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냥 점 있는 것만 야곱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가지겠다. 이렇게 계약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는 것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아롱진 것만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또 새끼를 낳았는데 다 아롱진 것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안 되겠다 싶어가 계약을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번씩이나 계속 계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술수를 써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나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네가 당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그게 바로 이렇게 순양을 통해 가지고 라반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다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속셈, 자기 술책, 인간적인 그런 수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환상 가운데 듣고부터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한계나
세상적인 여건들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착취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수시로 계약을 바꿨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계약도 다 자신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아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신랑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자기 아버지는 수시로 계약을 위반하고 바꾸면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남편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내 출생지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변덕스럽고 정말 악한 라반을 바라보며 살 게 아니라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면서 빠져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라반과 같은 악한 세상이 아무리 야곱을 핍박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세상 악한 세상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정말 골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 오신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것도 빠질 때가 많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은 야곱의 제안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원수처럼 질투하며 싸웠던 이 라헬과 레아가 또 이번에는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식 낳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시기하면서 싸우면서 아기 낳기 경쟁을 벌였습니까? 그러나 헬과 레아가 이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완전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에게 또 많은 어떤 아들을 낳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그 일이 벌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두 자매가 갑자기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명령을 다 준행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20년 동안 그 많은 착취를 당한 후에야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의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더 일찍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 번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했으면서도 그 20년 전에 그 서원 기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그 모진 시간, 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베델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던가 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설명했을 때 아내들도 흔쾌히 동조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함께 우리 돌아갑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곱과 같이 20년 동안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돌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내 뜻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야곱처럼 고생하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만 힘들 뿐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그런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내용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입니다. 전에도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야곱처럼 돌아섰지만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 내어주고라도 다시 그들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20년을 허비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들을 탐하다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다가 야곱과 같이 20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면은 이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 것이 좋더라도, 너무나도 세상 것이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너무나도 탐스럽기도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